조선시대 숙종 임금이 어느 날 야행을 나갔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쓰러져가는 집을 보면서 혀를 차고 있는데 어느 움막에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집이 있었습니다. 귀하집이 즐비한 부자 동네에서도 듣지 못했던 웃음소리에 이 숙종이 어리둥절했답니다. 그래서 숙종은 그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서 움막에 들어가서는 주인에게 물 한 사발 좀 내어오시오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 사이에 문틈으로 방 안을 살펴보니까 수염이 흰 할아버지는 새끼를 꼬고 있고 올망졸망한 이 어린 아이들은 그 집을 고르고 있고 할머니는 빨래를 밟고 부인은 옷을 깁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모두들 얼굴 표정이 어찌나 밝고 맑은지 도무지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숙종 임금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밖에서 들어보니 이곳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더이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빚 갚으며 저축도 할 수 있으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절로 웃음이 나는가 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는 궁궐로 돌아온 이 숙종 임금이 금방 쓰러질 듯한 움막집에 살면서 빚도 갚고 저축도 하고 있다는 그 말이 의아해서 주인이 몰래 돈을 감추어둔 것은 아닌지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 집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곧바로 이 숙종 임금이 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했던 말, 빚 갚으며 저축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웃으면서 이 숙종에게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부모님 봉양하는 것은 곧 빚을 갚는 것이고 제가 늙어서 의지할 이 아이들을 키우니 이게 바로 저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부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사람은 금반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아멘 하셔야 할 텐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없어도 감사가 되는 것이지. 소유와 상관없이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의 부귀 영화가 내게 참된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임을 합니다. 양자택이라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킨 대 피자 둘 중에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부먹 대 찍먹, 이 탕수육 어떻게 먹을지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는데 거기서 이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위가 장모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100억 부자 장인어른 vs 무일푼 임영웅,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100억 부자 장인어른 무일푼 임영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위가 다시 물었어요. 1000억 부자 장인어른 무일푼 임영웅. 그랬더니 장모님이 임영웅 또 외쳤답니다. 그래서 계속 임영웅만 외치니까 이번에는 문제를 이 사위가 바꿔서는 질문을 했답니다. 90억 부자 장인어른 10억 부자 장인어른. 그랬더니 이 장모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임영웅. 장인어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임영웅이라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를 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10억대 하나님, 100억대 하나님, 1000억대 하나님. 여러분의 속마음을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목사님, 둘 다요, 둘 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던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더 사랑했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작성한 누가는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그 뒤에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엿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비웃었다라는 이 원어적인 그 뜻은 코를 치켜 들었다라는 의미인데, 이 중동에서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뜻으로 코를 치켜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부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졌고 이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언뜻 들으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면서 잘 사는 사람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곤혹을 치르고, 반대로 거지처럼 얻어먹고 빌어먹고 헐벗고 사는 사람은 죽은 후에 저 세상에서 그 당한 고통을 보상받는다라고 해석하면 오늘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더 단순하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부자는 필연 지옥에 가고 그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망해야 하고 가난한 자는 흥해야 한다, 이 논리를 가장 좋아하는 집단이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부르주아는 망하고 프롤레타리아는 흥해야 한다, 이것이 이 공산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 일각에 나쁜 증후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된 사람, 부자, 경영자, 지도자, 소위 상류층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잘된 꼴을 못 봐줍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불의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남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면 부자는 아마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반면에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쾌재를 부를 것 같습니다. 성경은 가난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재물이 많고 부하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 그 자체가 의로 여겨지거나 부 자체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부자 지옥, 거지 천국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천당은 돈이 많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노래로도 부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천국은 가난하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는 곳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곳이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느냐 그렇게 살아내느냐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벌이냐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가 결정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한 이름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부자를 소개하면서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핸드릭슨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 말씀은 사치스러움의 극치를 표현한 말이고 자신의 부유함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도 남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의 극치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그 부자에 대한 언급이 그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이 부자만 부자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부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도 모두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도 애굽의 국무총리를 지낸 커다란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당대의 보기 드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부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책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다. 그런 논리라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 지옥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천당에 가 있다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와 천국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차이는 부자냐 빈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더라면 자기 집 냇물 앞에 있는 거지를 개들이 핥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날마다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가난한 자, 없이 사는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수십 번, 수백 번 하신 말씀을 집약하면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남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도와야 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지.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있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도 사라지고 기회도 사라지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제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옥에 떨어져 버렸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그런 신앙의 후손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남에게 얻어먹고 남에게 빌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천국에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지가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 거지이기 때문에 천당에 간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180도 달라져야죠. 부자니까 지옥에 가고 거지니까 천국에 간다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반대로 해야 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거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거렁뱅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주님, 김 집사가 천당 가기를 원한답니다. 천국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거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지니까 천국에 간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당에 갔던 이 가난한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가난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기록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주석을 달기를 부자는 돈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기만 호요식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지. 이 믿음 때문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부자니까 되고 가난하니까 안 된다.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부자를 지옥에 보낸 것은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이고 거지가 천당에 간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에게 조금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며 도우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교회이고,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이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모아서 부귀영화를 쫓아 사는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는 삶이 되셔서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